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 먼저 제가 3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쭈어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만 인사하지 마시고요. 뒤에 있는 분들과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람이 하유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두 친구가 파마를 하고 와가지고 더 귀여워진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제목이? 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원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자기만의 원칙을 만들어가는 게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릴 때는 그게 한 가지인데 나이가 들고 경험을 하게 되고 배우게 되면 이 원칙들이 점점 많아져요. 처음에는 한 가지였던 게 다음엔 두 가지가 되고 세 가지가 되고 네 가지가 되고 다섯 가지가 되고 10가지가 되고 그러다 보면 내 기준과 내 원칙이 너무 많아서 다른 원칙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때 이 원칙과 원칙이 부딪히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원칙과 원칙이 부딪힐 때 누가 이길까요? 네, 너무 갑자기 들어갔나요? 네, 더 강한 원칙을 가진 사람이 이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부딪혀서 깨뜨리는 이 과정은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원칙을 만들기 위해선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3살짜리도요 자기만의 원칙이 있어요. 배고프면 난 운다. 그럼 배고프면 무조건 울어야 돼요. 근데 그 원칙을 바꾸려고 하면요 이 아이는 세상이 깨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원칙이 배가 고프면 울어야 되는데 못 울게 하니까. 그러면 저는 불행한 거예요. 내 원칙을 지킬 수 없고 이 원칙이 자꾸 깨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3살짜리도 이런데 여러분 10살이 되면 어떨까요? 원칙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3살 때는 하나였는데
4살 때 되니까 또 한 가지가 생기고 10살이 되니까 10가지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10가지 원칙을 지키려고 하면 거기에 내 인생과 경험과 걸어온 여정과 상처와 모든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30살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게 쉽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거의 불가능해요. 왜? 30년이라는 시간이 그 원칙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뭔가 바꾼다는 게 어려운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50살이 되면요, 50년의 인생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내 원칙은 안 바뀌어요. 70이면요, 70년의 경륜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그래서 70년의 이 여정을 간 사람의 원칙이 20살의 원칙을 이기는 거예요. 왜? 70년 동안 내가 이걸 지키며 살아왔고 살아보니 그렇더라라고 하는 자기만의 경험과 자기만의 합리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원칙이 쉬워 보여요. 내가 살아보니 10대 때 하는 그 원칙은 아무것도 아니야. 한 40은 살아봐야 이 정도 원칙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반대가 돼 보면 3살 때 가지고 있는 이 원칙은요, 3살에게는 전 세계를 바꿀 만한 원칙인 거예요. 그래요. 나는 이거 못 바꾼다. 이건 나한테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50살이 보기에는 웃겨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원칙이지만 그간 그 3살에게는 이 세상이 망가지고 깨지는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도 자기만의 원칙이 있어요.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원칙을 만들기 위해선 거기에 내 인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상처도 담겨 있고요. 후회도 담겨 있고요. 또 잘해서 칭찬받았던 경험들도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원칙을 바꾼다는 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혼자 이 원칙을 또 바꾸고 새로운 걸 업그레이드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이걸 깨뜨려 본 사람, 이걸 넘어서 본 사람, 내가 보기에도 이분은 이 문제에 있어서 나보다 더 치열하게 부딪혀서 이걸 깨뜨려 넘어서 본 분이시구나 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는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도울 수 있는 데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과 경험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깨뜨려서 넘어서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비로소 그 원칙이 깨어지고 더 좋은 원칙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인생의 원칙들, 우리 하민이가 만들어 놓았던 인생의 원칙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민이에게도 그런 변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원칙 바뀌지 않을 것 같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만들어 놓았던 나의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수정하고 바꿔보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그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원칙은요, 내가 좋아하는 걸 모두가 하길 원해요. 내 원칙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원칙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논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해서 모두가 원하는 걸까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면 사람의 그 원칙이 어떻게 변해가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장 35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10장 35절 첫 절부터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뭔가 주객이 좀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대화의 시작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왔대요. 그리고 여쭙는 거예요. 근데 그 여쭈는 내용이 뭐예요?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주님을 찾아왔대요. 근데 주님께 요구하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당신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주님을 찾아왔는데 주님께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걸 주님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는 제자를 만났을 때 어떠셨을까요? 어떠셨을까요? 주님 그리고 찾아왔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거예요. 아,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던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주님, 그 말은 나의 주님은 당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나에게 해주십시오. 이걸 당신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하는 이야기인지를 알려면 앞에 구절을 봐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32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32절 네, 성경책이 있는 분들 성경책 펼쳐주세요. 그리고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자, 성경책 있는 분들은 큰 목소리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32절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죠?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예수님이 살고 있던 데는 이제 갈릴리 지역 호수 주변에서 살고 계시다가 요단 동편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상경기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과정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당할 일, 쉽게 말하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나와요. 32절에 중간쯤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고 계세요. 앞에서 가고 계세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죽음을 각오하고 가시는 거라는 걸 눈치껏 아는 거예요. 이거 가면 분명 큰일 날 텐데 가도 괜찮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가면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히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의 반응이에요. 뒤에 나오는 사람들 어떻다고 이야기하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마음 같아선 말리고 싶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닌데, 아니면 지금 가면 분명히
큰 사고가 날 텐데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사건 앞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텐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렵고 걱정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냐. 32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에 누구를 데리고 가시죠? 네,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12제자, 진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던 사람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서 들려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분명히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고 3일 뒤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쭉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12제자 중에 2명이 먼저 나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 조금 전에 읽었던 35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아까 읽었던 거랑 지금 읽는 거랑 다를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2명이 나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조금 전에는 뭐 황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12명 모아놓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죽게 될 거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원하는 걸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이 바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는 관심이 많지 않고 예수님이 이루실 성공 또는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을 때 자기가 차지하게 될 세상적인 위치와 포지션에 대한 요구를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이어서 보면요, 이 2 친구에게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자로서의 메시아의 사역이 아니라 왕이 되어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최고의 정점에 오르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건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 모든 이야기와는 다른 내가 바라는 예수님의 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상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36,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우리의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이다라는 야망 속에서 내가 오른쪽에 왼쪽에 나의 형제가 장관이 되고 권력의 최정점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야망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라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죠? 앞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세베대는요,
살로메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여러분 살로메가 누군지 아세요? 마리아와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계가 사촌인 거예요. 사촌.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 우리 인간적으로도 가깝지 않냐. 예수님 뭐 어쩌면 사촌 형이었거나 사촌 동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니까 다른 10명의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당신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청탁을 한 거예요. 청탁. 12명이 있는데 저들과 우린 다르지 않습니까? 우린 2명인데 당신의 사촌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 어머니가 나서서 이거를 요청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쨌든 본문에 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보다도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자기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예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진짜 기대하는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본인이 가고 계신 길에 대해서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많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뇌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것을 잔과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내가 먹는 잔을 너희는 먹을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결국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걸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네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그런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세요. 우리의 선택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나도 알고 주님이 가시는 흐름에 저를 맡길 때 비로소 그 일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흐름을 우리가 동의하고 선택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길을 같이 가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흐름에 나를 던지고 맡기고 그걸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의 원칙과 다른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데 내가 살아왔던 원칙과는 다른데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나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2명의 제자가 찾아와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했지만 주님은 어떻게 돌려서 말씀하신 거냐면 네가 원하는 건 네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는
너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이 이루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택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직 이 예수님의 이 뉘앙스가 뭔지를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인생의 성공에 대한 기대와 방향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내 길과 예수님의 길이 다른 거예요. 내가 성공이라고 하는 이 원칙과 예수님이 말하는 성공의 원칙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충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음 구절에 정말 잘 나타나고 있어요. 4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아멘. 자, 41절에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분명히 12명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2명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했더니 누가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러지 않았던 10명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단순히 화가 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의 뜻을 따져보면요, 몹시 분노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12명이 다 오른편 왼편에 앉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촌이었던 그 2사람이 먼저 나와서 앉고 싶다는 이야기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 남겨진 10명 입장에서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저 자리 가고 싶은데, 나도 예수님 오른편에 앉고 싶은데, 왼편에 앉고 싶은데, 그들의 인생의 원칙이 결국 똑같았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게 아니고 12명의 제자가 여전히 예수님이 가시는 예수님 길과는 다른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앉기 위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12명 어땠을까요?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다 고만고만한데 누가 오른편에 앉고 싶다, 왼편에 앉고 싶다 하면서 청탁을 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관계로 청탁하고요. 친하니까, 가까우니까 하면서 나름대로의 그걸 가지고 와서 오른편에 앉고 싶다, 왼편에 앉고 싶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표는 뭐죠? 목적은 뭐죠? 왕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12명이 바라보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계신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흐름과 12명의 흐름이 전혀 다른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12명이 힘내서 따라다녔던 이 과정들은 다 의미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저기 뒤에 붙여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비록 12명의 제자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의 여정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필요한 역할들을 다 나눠주세요. 내가 잘못된 인생이라고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잘못된 길을 갔더라도 하나님의 흐름에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흐름에서 그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했던 거,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잖아요. 뭔지도 모르면서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흐름으로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세요. 장관을 시켜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순교자와 마지막 순교자로 그의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야고보가
제자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순교를 당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요한은요 94세 나이에 밤모섬에서 12제자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순교를 당해요. 자기들이 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주님은 그들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흐름 속에서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결단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한 거는요,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세요. 네가 나와 언약을 맺은 거잖아. 여러분, 목회자와 약속한 거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거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니까요. 사람은 변개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기분에 따라, 나의 어떤 역할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여러분이 맺은 언약은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결단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할 때는요, 신중하셔야 돼요. 이 두 명의 형제가 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들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그 요청을 들으셔주신 거예요. 그리고 10명의 제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방황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지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니까요. 우리 다음 구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2절에서 45절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얘들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 좀 앉아봐. 그리고 12명 여기 딱 앉힌 거예요. 이만큼 예수님과 12제자의 갭이 컸던 거예요. 12명은 어떻게든 내가 먼저 가서 오른쪽에 앉아야지, 예루살렘 들어가면 내가 오른쪽에 앉아야지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작으냐 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예수님 보시기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얘들아 그게 아니야.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야. 일로 모여봐. 그러면서 12명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42절에 보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한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누가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고 이걸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오른쪽에 앉힐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저 멀리 보낼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우편에 좌편에 앉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43절, 4절, 5절에 나오는데 4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을지니, 너희의 원칙으로 살아가지 말지니, 이런 뜻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세우지 말지니,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빗대어서 45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4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주님이 지금까지 와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상향 지향의 원칙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은 뒤집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원칙을 뒤집으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걸 뒤집어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역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왔겠냐?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왜 오셨겠냐? 너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원칙은 계속해서 반대로 낮아지는 것. 더 약한 자와 힘없는 자와 소외된 자와 여기서 말한 종과 같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나아가 똑같은 방식으로 싸워서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길이 어리석어 보여요. 답답해 보여. 불편해 보여.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은 이 역전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인생,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너희 12명 제자,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그 12명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원칙, 우리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꼭대기에 올라가려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며 나가